안녕하셨습니까? 네, 중고등부에서 찬양을 한다 그래서 나는 찬송 율동까지 가출할 줄 알았더니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진 복음을 허락하셔서 이 복음을 통하여 후포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그 씨앗이 전파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생명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눈에 있지 않고 오로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이 우퍼 지역에 있는 많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우셔서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그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심기워져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한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입술 또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일장 1절.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그 사도로 감당치 못할 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바울은 이런 표현보다 자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들, 이런 종들은 자유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것이 전화 왔어요.
전화를 확인해 보시고 전원을 꺼주셔야 돼요. 주일날은 켜놓으면 안 돼요. 주일날은 온전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모두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군처럼 다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주님께 스스로 종이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자기를 굴복시키고 즐거운 뜻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후포교회가 생긴 역사가 학생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교회가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노화도입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도 시골인데 주로 이제 거기는 뭘 먹고 사냐면 전복 양식을 통해서 이제 요즘 먹고 사는데요. 그때 중학교 선생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학교에 뿌려서 학생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로 이제 올라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당이 거의 한 4년 정도 가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는 되는데 아이들에게 전도는 되는데 어른들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모일 때는 거의 20명 가까이가 아이들이 모였었는데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모임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완도 대우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잔디밭에 학생들이 모여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겨울에 이 주일날 지금은 좀 따뜻하잖아요. 바닷바람이 춥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그 잔디밭에서 아이들이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간증하고 그렇게 해서 끝냈어요. 가끔씩 경찰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이 모여 있길래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해체시키기도 하고 또 한 번은 그것이 이제 학교에 전해져 가지고 학생과 그 선생님께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서 혼내키기도 하고 참 희한한 건 아이들을 때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그 말린 겁니다. 말린 이유는 그분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우등생인 거예요. 반에서 5등 안에 드는 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졸업해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구원받은 가정을 꾸며서 자매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자매들이 많습니다. 주로 대부분 다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주위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인데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나중에 잘못되면 그때 가서 혼내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무마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 장소가 없어서 이제 마을 해관에서 모이기도 하고 빈집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 알아가지고 쫓겨내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또 일례로 자기 자녀가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려줘가지고 자기 자녀를 감금시켜 놓는 겁니다. 주일날 방에 가둬 놓고 문을 잠가놔 버려요. 아예 못 움직이게.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몇 명의 이제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그 생겨졌던 첫 교회가 어디였냐면 상가 건물의 2층. 여기 보니까 다방이 많더만요. 항상 어디를 가도 바닷가에 가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다방 이름이 바다다방이라 그래요. 그죠? 거기도 여전히 바다다방이 있었습니다. 그 바다다방 2층에 교회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문에 있잖아요.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은 창문에 바다다방이라 써져 있잖아요. 그걸 미처 못 대놓고 창문에는 바다다방이라 써져 있는데
간판은 대한예수교 침례 노아교회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입당식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입당식을 딱 하는 날 태풍이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배를 타고 노아도까지 와야 되는데 오기로 하셨던 모든 교회가 못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이제 저희들은 태풍이 불기 전날 그 노아교회에 도착을 했고, 저는 그때 당시 서울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명의 분들하고 이제 입당식을 한 겁니다. 요즘처럼 뭐 그 미디어가 발달돼 가지고 영상을 보여주고 뭐 역사에 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들이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여기 나와서 입당식을 하는데 툭송을 불렀어요. 그 툭송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툭송의 곡목이 에브라임이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창답게 해주시리라. 그 찬송을 이제 툭송을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찬송 율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그 찬양을 이렇게 쭉 부르는 거예요. 역사니까.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쭉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에 맺혀 있는 그런 한들이 많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온 건 아니었죠. 그것이 너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 그리고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렸을 겁니다.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눈물, 그런 눈물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다 그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노아교회가 이제 에브라임,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심히 주님께서 창답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찬양이 이제 노아 전 지역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게 이제 상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새겨졌겠죠. 저한테도 지금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감동을 받아서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동 받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때 그 노아교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죠. 그 한 동네에 교회가 여럿이 있었으니까. 후포 지역에도 뭐 하나 얘기 나오면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그 교회 가면 그냥 교회만 가면은 사람 감금시켜놔가지고 그냥 지하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시킨다더라, 뭐 그런 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또 품앗이를 또 해야 되니까, 바다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멀리 했던 겁니다, 교회를.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많게는 성인이 90명이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인구가 거의 거기도 한 8,000명에서 9,000명 됩니다. 후포 지역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근데 여기가 더 발전됐더만요. 여기는 보니까 뭐 커피숍도, 엔젤리너스 커피숍도 있고, 거기는 주로 노아도에는 커피숍은 없고 아직도 다방이 많은데 여기가 훨씬 세련된 것 같아요. 근데 성도수는 그쪽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명, 9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요. 그들은 그렇게 그 학생들이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좋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힘들었지만 과거를 돌아보니까 오히려 현재의 신앙보다 과거의 신앙이 훨씬 믿음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그랬지 라는 그 현재의 생활이 마치 잠자고 있는 그런 신앙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지만 구원받고 나서 그들이 간증을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너무 좋은 겁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종으로 팔려와 가지고 그 주인에게 6년 동안 주인을 섬깁니다.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가 되면
그 종을 해방시켜주는 그 노예 제도에 대한 그 해방하는 그런 규정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그런데 대다수의 종들은 해방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어가지고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어떤 종은, 이 특별한 종은 해방되는 걸 원치 않은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평생 동안 이 주인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표시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갖다가 자유하는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을 보는데 해방이 되는데 유독 그 종만 귀를 뚫려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 뚫린 종, 즉 평생 동안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유하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겠어요? 다른 종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감동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인간 대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종만은 그 주인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낌없이 그 종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종이지만 종처럼 여기지 않은 거예요. 아들처럼 여겨주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한 번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종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기 많은 형제님들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 잡아본 일이 주로 얼마나 있었겠어요. 노래방 가서야, 기껏 노래방 가서야 이렇게 마이크 잡는 것이 고작이었잖아요. 어디 여기 나와가지고 연설해 본 적 누구 있습니까? 나와가지고 간증 이렇게 해본 적이 누구 있어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동네 이장이나 그렇게 해봤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임원도 한 번도 안 맡아봤는데 임원 하라 그래가지고 임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사회 진행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냐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의해서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함이 넘쳐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안 찾을게요.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안 찾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거든, 그리고 너와 동거하기를 너무너무 원하거든, 주인은 송곳을 취해서 그 귀를 뚫고 영영이 너는 내 종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집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고 동거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귀를 뚫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귀 뚫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교회가 좋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시네.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가. 왜 좋냐면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세계는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가 많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신뢰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의 소중함을 정말 마음속에 깊게 깨달은 사람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깨달은 만큼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것들도 깨달은 만큼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던 선교사님이 어떤 지방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한 도시에서 노예시장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파는 거예요. 흥정을 하는 겁니다. 이 노예를 소개하는데 값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노예시장에 쭉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값어치를 매겨서 파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짐승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는데 한 아주머니가 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는데 자기 딸이 하나 있는 겁니다. 5살짜리 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흑인 노예가 한 사람이 그 흑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같이 안 데려가는 겁니다. 일을 시키기에는 그 아이까지 데려가기에는 이 주인이 감당이 못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흑인 노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내 아이기 때문에 제발 좀 같이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내가 일을 2배로 하겠노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는 사람이 그걸 뿌리친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이 노예값이 얼마요? 얼마라는 얘기를 하니까 2배의 값을 치러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예제도의 그 용지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찢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따님과 함께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가는데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요종과 그 자녀가 막 따라오는 겁니다. 왜 나를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니라고, 자유의 몸이 된 거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도망치다 막 뛰어가다가 그만 뱀에 물려서 죽게 생긴 겁니다. 독사에 물려가지고.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이 꼬맹이가 엄마 앞에서 흐느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노예가 그 선교사님의 그 독을 이제 없애하려고 막 피를 빨았던 거예요. 근데 그 독이 그 노예에게 퍼져가지고 몸이 점점 굳어가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주인에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준 사람은 당신이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인격적으로 대한 사람도 당신이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노라고, 내 자녀를 부탁한다고, 당신이면 내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워줄 수 있을 것 같노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은 거예요.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었노라고, 그러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자, 성경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의 종이다. 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종이 된 겁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 저는 진실로 주의 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나의 결박을 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죄된 항상 마귀에게 종이 됐던, 그리고 그 가운데 죄짐을 지고 가던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풀어주신 그 주님 앞에 주의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태어나가지고 자라온 그런 배경, 그리고 그런 환경들, 종교적인 그런 형성 과정들이 있는데,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유대인이었지만 출생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아주 후진국 있잖아요. 네팔 같은 데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미국의 시민권을 따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취득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 부모님의 지위, 재산, 그런 가문,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 경제적인 것이 아주 풍성했던 그런 가문의 자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으로는 그 바리새파에 속한 그런 가정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많은 학문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너는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그는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문화, 로마 교육, 이거를 연구하고 그걸 깨우쳤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 중에서도 존경을 받는 바리새파 교법사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날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서울대 교수에게 직접 개인 지도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지식을 배울 때에도 그냥 대충 배워지는 것은 없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 자체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학생들 보면은 유행을 바라는 경우가 많죠. 실력은 전문대 수준인데 꿈은 항상 서울대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충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었던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대충 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그런 성격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세밀한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세밀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린다 그랬거든요. 대충 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충 가르쳐 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크기, 규모, 디자인 다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지으라고. 심지어는 나무 재료도 가르쳐 줬던 겁니다. 나무 재료는 이런 걸로 사용하라고. 얼마나 세밀히 하셨어요. 안 그래요? 간들을 만들고 어떻게 지으라고 이렇게 쭉쭉쭉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충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밀하고 꼼꼼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주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다 마 대충 해라,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을 때에 목표가 없었겠습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해요? 그냥 목표 없이 합니까? 목표가 없으면은요, 열정도 없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100명 나오면 소 잡는다 그랬다면서요. 우포교회는. 그걸 믿을 사람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 좀 그 방법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고. 70명 나왔을 때는 봉사회장님이 피자를 한 판을 쏘고, 80명 나올 때는 목사님이 쏘고, 100명 나왔을 때는 정송도가 임원들이 다 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서울대로 목표를 하세요. 그러면 여기 후포로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 현수막이 붙을 거예요. 어느 교회 아들이, 어느 교회의 자녀가 서울대에 합격했다더라. 그러면은 그 아버지 부모의 이름이 빛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빛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노아교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다른 주위에 있는 교회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규모가 커져버려가지고. 갈수록 거기는 교회가 성도 수가 줄어드는데, 이 노아교회는 갈수록 성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 강당이 좁아가지고 지금 이번에 땅을 또 샀어요.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교육관을 거기는 교육관으로 쓰고 그 위에는 이제 본당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졌던 겁니다. 열정. 그리고 바울이 있잖아요. 그 학문을 배워가지고 아덴 사람들, 당시에 철학에서 말하면은 말장난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치자면 변호사, 최고의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덴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이랑 말싸움을 하는데 바울이 이겨버려요.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아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조금 아는다는 일반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사람들 가지고 나는 잘 못 배웠어.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그 배운 것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버린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럴 정도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단이 왔습니다. 이단이 왔으면은 그 이단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지식을 가지고 정말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때문에 복음을 가리워 버릴까 두려워했고 염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보다 지식을 앞세울까 봐. 그래서 이 지식을 자기는 하찮은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혹시나 복음이 가리워질까 봐.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으로 언변으로 인해서 가지고 이 복음이 가려질까 봐 항상 두려워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을 귀하게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리고 배웠던 그런 지식을 가지고 대충 배웠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 가면 로마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 유대인들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아덴 철학 있잖아요. 세상 철학을 가지고 가서도 이 성경을 가지고 이겼던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래 다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 열정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청년 사울이 옷을 취해가지고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감옥에 쳐넣겠다. 그래서 바울이 가다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의 종이 되기로 결정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늘상 얘기했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갈망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말씀 전파에 대한 그런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인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왜 이런 얘기했냐면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면 나의 고르게 친척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열정이었고 열망이었던 겁니다. 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 선교를 갔잖아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까?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을 했던 거예요. 한두 번이지 핍박하는 것도, 가는 곳마다 따라와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가서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돌로 바울을 쳐 죽였잖아요.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바울을. 그래서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얼마 전에 우리 구정이었잖아요. 가족들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만나면은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더 찾아오죠. 그죠? 마음에 막 더 평강이 찾아오던가요? 울분이 막 치솟아 오르던가요? 구원 안 받은 가족들 보면 올라오잖아요. 막 구원 안 받으니까 엉뚱한 얘기만 하고, 복음 전하는데 막 그 엉뚱한 얘기 있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그래 부자 되고 좋지 뭐, 비웃고. 그러면은 막 전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미운 마음이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바울에게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도 바울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게 뭐냐? 나의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 내 유대인들,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한다. 이게 나의 본심이다. 내 피에 흐르고 있는 이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게 본심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후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후포에 다 토백이들이 많죠. 후포 출신이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어도 내 마음속에는 바울처럼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포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날마다 끊임없이 막 치솟아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피가 막 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책임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참말을 하고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아니하겠노라.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누구보다도 더 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졌으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런 거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 없겠냐고요. 주님의 받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하는 종의 위치고 해야 될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은, 이 바울은, 노예는 보면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대부분 그 TV 우리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잘못해가지고 주인한테 막 많이 맞잖아요. 그럼 채찍에 막 갈기갈기 찢겨지잖아요. 그게 종의 흔적인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았다 그랬잖아요. 돌로 맞으면은 여기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땜빵 이런 처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형님하고 놀다가 저희 형님이 저를 막 앞으로 뛰어가라는 거예요. 뛰어가면 돌을 전 던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땜빵 자리가 몇 군데 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좀 심하게 놀았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나의 종이 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낙인이 찍힌 것이 있어야 돼요. 핍박받고 고난받고. 요즘은 핍박 고난 이런 것보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신앙들이 훨씬 많습니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사실 우리는 핍박받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그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일을 다 하고 돌아오면 저에게 이르기를 자, 너 수고했으니까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도리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주인이 내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 들고 있으라.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그러면 그 종은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종의 위치가 아니겠느냐. 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일을 쭉 이렇게 하다가 전도 집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집회에 다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저 있잖아요. 9시에 끝나요. 직장 일 9시에 끝나면 교회 못 와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종이니까. 교회 왔어요. 집회가 다 끝났어. 다 끝나고 나서 여기는 교회당 청소 다 하고 가세요. 다 했어. 남들은 다 간식 먹고 있는데 이거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형제들 보니까 간식 먹고 있고 나는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문제돼 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온다고 얘기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종은 그런 자세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주는 신앙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하면 반드시 당신도 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 안 하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한 번은 제자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세숫대에 물을 떠오게 만드는 겁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와 또는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주가 주인 주자도 되잖아요. 주인이고 선생님이라고 너희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맞다고.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었겠어 너희 발을 씻겨놓으라고.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거다. 내가 본을 보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나의 위치는 종의 위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들은 무익한 종이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들려도 안 되는 거고 너무 태도도 안 내고 너무 안 해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당연히 내가 한 것뿐이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종처럼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종이라고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할 거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자, 여기 에베소서 5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장 5절입니다. 아, 6장 5절입니다. 예, 6장 5절. 간장 넘겨가지고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여기 나와 있죠. 성실한 마음으로 나와 있죠.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또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어저께 있잖아요. 저녁을 먹고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니까 제 부둣가가 저기 있더만요. 한참을 걸어서 이제 산책을 그 부둣가에 가서 보니까 대게를 이렇게 산지에서 어떤 사람이 배에서 이렇게 막 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죽은 개하고
다리가 이렇게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개를 따로 분리해 놓더만요. 그걸 물어봤어요. 이것도 파냐고 그랬더니 판대요. 얼마냐 그랬더니 그 한 달아 있잖아요. 그 달을 10만 원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집에 갔다 오겠다. 교회 여기 와서 내가 가져가겠다. 막 뛰어와가지고 현금 찾아가지고 그 10만 원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횡재 맞았다 싶어가지고 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뭐 삶는 집이 또 따로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샀는데 그 주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잘못 산 거라고. 왜 그래 했더니 이거 사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속 안에가. 그래서 사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좀 있긴 있죠 그 안에. 그래서 그 삶았던 그 주인이 속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말 크더라고. 제일로 큰 것이 제일로 큰 게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벗겨서 이제 먹는데 진짜 얼마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으니까. 그래서 숙소에 와가지고 저희 자매랑 같이 그걸 막 맛있게 먹었어요. 그 주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선장님이 이것이다. 그 선장님이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전화해가지고 선장님 제가 이거 샀는데 먹어보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 뿐이라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버럭내시면서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가져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먹어보니까 제가 처음 사가지고 이제 먹어보니까 그렇다 그 말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히려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본인도 좀 화를 내서 미안했던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산 것도 당신 싸게 산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하게 됐고 먹으면서 아주 맛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참 같이 화를 냈다 그러면 그분과의 관계는 영영이 깨질 뻔했었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나가니까 상대방도 나중에 또 전화하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전화하면은 그때도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이렇게 팔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삶아가지고 있잖아요. 시원한 그늘에 두라 그러더라고요. 숙소에 보니까 베란다가 없잖아요. 창문 열어보니까 그 앞에 있고, 그 이렇게 휴식처가 있더만요. 벤치가 있고. 그거 놀라고 딱 해보니까 고양이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한 20분 동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헤맸다니까요. 시원한 곳에 둬야 되니까. 쇼했어요, 둘이. 근데 이제 참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뭐냐면, 제 나름대로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한쪽에서 화를 내면 한쪽에서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여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화를 내거나 같이 이렇게 맞서 싸우게 되면 이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령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보면 그만이잖아요. 10만 원어치의 손해를 봤어요. 그 손해보면은 그 손해보는 거하고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는 거하고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것이 더 손해겠어요? 사람을 잃어버리면은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중요한 건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들을 소중하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하나님하고는 우리 역행하는 겁니다.
항상 형제자매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차라리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형제자매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또 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은 아직도 성실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는 성실인 겁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자, 성실함은 사사로운 그런 세상 말로 잔머리 굴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혹시 이천수라는 선수 아십니까? 그 선수는 아주 재능이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구 신동이라 그랬어요. 그가 성인 무대에 서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유흥업소에 막 쓴 겁니다. 술을 마시고 여자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게을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라고 들어보셨죠? 박지성 선수는 재능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대학을 어디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는 뭐가 무기가 있었냐면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교 다닐 때 감독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감독이 그만하라는 얘기 할 때까지 나는 이거 하고 있어. 감독이 이제 술을 마시고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학교에 12시쯤 오니까 누가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시간까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알고 봤더니 박지성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더 알려졌습니까? 재능이 뛰어난 이천수 선수가 우리에게 더 기억이 많이 남습니까? 박지성 선수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박지성 선수는 성실했던 겁니다. 성실하니까 영국에 가잖아요. 영국에 가면 실제로 있잖아요. 영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대한민국 아냐? 라고 물어보면 모른다 그래요. 박지성 아냐? 안다. 그렇게 유명하다 그럽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그러면 다 안다 그래요. 얼마나 성실했으면은 그 재능까지 뛰어넘어 버렸겠습니까? 그 세상은 천재는 없다.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부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특징이 뭐죠? 부지런한 겁니다. 가만히 봐보세요. 게으른 부자 보셨어요? 세상에 게으른 부자 보셨냐고요? 강철왕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철강회사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물려주는데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부라는 사람이에요.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임원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대학 다 수석 출신들만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자, 내가 회사를 물려주겠다. 그 사람이 시부라는 사람을 딱 지목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왜냐하면 이 시부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목을 한 거예요. 이 카네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회사를 넘겨주게 되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근면한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려준 겁니다. 원래 이 시부라는 사람은 회사로 고용된 게 아니라 정원사로 고용이 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었죠, 회사에. 학력이 안 되니까. 그래, 정원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언젠가, 이제 한 번은 이 카네기가 이제 회사에서 늦게 끝나가지고 퇴근하는데 누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밤늦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정원사인 겁니다. 그다음부터 예의주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2번, 3번 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불러가지고 이제 총무과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저 시부라는 사람 내가 보니까 일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공장에서 한번 일 시켜봐라.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장에서도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총무과에 다시 얘기합니다. 야, 저 사무실에서 한번 일 한번 해보게 해봐라. 사무실 또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나서 총무과에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 시부라는 사람은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항상 이 볼펜, 메모지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카네기가 가는 곳마다 적는 거예요. 뭘 할 때마다 다 적는 겁니다. 전부 다 적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리고 나서 그 카네기가 얘기했던 것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걸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카네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그럼 누가 되겠어요? 시부라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무슨 뜻에서 왜 얘기했는지, 그러니까 앞서 세 발, 네 발을 먼저 앞서가 버리는 겁니다. 쫙 이렇게 깔아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다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가 필요한지를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청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청소를 막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막. 그 다음 주에 딱 설교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놔버렸어요. 마음에 흐뭇할 거 아니에요. 흡족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네.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상급을 쌓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는 신뢰를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아, 정말 뭘 해도, 뭘 맡겨놔도 다 잘하는구나.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나님이. 너무 근면하고 성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 카네기가 있잖아요. 이 시부라는 사람이 이제 이 카네기가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일찍 퇴근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항상 회장이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네기 회장은 저 정도의 열정과 성실함이라면 어떤 일을 맡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반드시 이 회사는 성공할 거다.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세상도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냐? 그건 성실한 사람인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거예요. 성공의 바탕은 성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봐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성실한 편에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한 사람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실함이 공중에 사무쳤나이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해를 띄워주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십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 창세 전부터 가지시고 지금까지 그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대로 계획표를 짜가지고 성경대로 그 계획표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사람은 있잖아요. 계획표를 짜잖아요. 사람도. 우리 학생들 계획표 짜죠? 새학기 되면 계획표 짜잖아요. 그죠? 짠 대로 다 돼요? 계획표 짠 대로 지금까지 다 왔습니까? 안 돼요. 하다가 포기해요.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표는요, 하나님의 계획표는 한 번대로 틀린 적이 있던가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단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키워가시기 위해서 계속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면 양심 속에 계속 찔림을 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계속 찔림을 줘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빠지고 놀러가면 마음 편하던가요? 내가 주일에 한번 빠졌어요. 주일에 내가 늦게 왔습니다. 늦잠 자가지고. 그럼 마음 편하던가요? 전도 못 해가지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 마음 편하던가요? 대전도 집회 이렇게 있잖아요. 대전도 집회 있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전도 못하면 전도 집회 기간 중에 전도를 못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마음 편하던가요? 헌금 생활도 하다 말다 하면 11조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그러면 마음 편하던가요? 말은 하지 않지만 내 마음에 편치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마음에 막 찔림이 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나를 괴롭게 만든 줄 아세요? 성실하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영적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는 혹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실수할 때가 있어도 그래도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 살면 계속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75절, 71절. 119편 71절. (119편) 71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판단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고난받게 하는 것, 징계받게 하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귀엽고 성실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엽고. 잠언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8절.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좇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험난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직업은 어떤 것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놀고 있는 것은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지만이 덕이 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을 때 죄가 멀어지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았을 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면은요, 좀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조금 더 잔업도 많이 하고, 좀 더 성실하게 살고, 좀 더 진급도 더 많이 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바다일 하는 거 있잖아요. 대게 잡는 것도 더 많이 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 기도하세요. 부지런하게 좀 하십시오. 많이 벌으셔야 됩니다. 정말 많이 벌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세, 에스라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학문에 전통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엄청난 그런 학문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죠? 우리 자매님들, 그죠? 학생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십시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의사가 되잖아요. 정말 전도가 잘 돼요. 전국에 지금은 다 흩어졌지만 서울에 한양대학교 한양대 병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형제님들 세 분과 자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병이 생기면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한양대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몸이 안 좋잖아요. 의사 말은 무조건 들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곧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꿔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의사? 예, 그래요. 의사가 돼야 돼요. 아니면 변호사가 되든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든지. 그래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다니엘은 총리 대신에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즉, 저희 노아교회에서도 있잖아요. 거기 읍장 있잖아요. 읍장 밑에 뭐가 과장인가요? 차장인가요? 그분이 그 일반교회 그 장로였거든요. 근데 그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분의 그 막내 아들이 이렇게 도련사로 이렇게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분이 딱 구원을 받으니까요,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노아읍에서.
그분 이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직장에 들어가면 우리는 직장이든 농사를 짓든 뭐 어부를 하든지 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최고가 돼야 됩니다. 최고. 항상 최고가 돼야 돼요. 즉 뭐냐, 유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유능한 사람. 그 유능한 사람은 성실하는 사람만이 그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다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자나깨나 몰두하는 사람인 겁니다. 회사 가서도 보세요. 그 일에 몰두하게 되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일하는데 실수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충대충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공부한 사람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안 바치니까 회사에서도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쳐봐요. 자나깨다 한번 해보십시오. 대충대충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다음부터? 지금부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음부터라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자, 보십시오. 예수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좀 특이했습니다. 보통 어부들이랑 달랐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참 얘는 특이한 애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면 있잖아요, 다른 어부들은 그물을 이렇게 쫙 치잖아요. 그러면 고기가 안 잡혀. 아무래도 안 잡혀.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은 고기가 없다, 가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특이한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불렀던 거예요. 뭘 불렀냐? 성실함을 봤던 겁니다. 베드로가 못 배웠거든요. 맞죠? 못 배웠어요. 무식했고 즉흥적이었고 성격도 급하고,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무기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무기가 뭐였냐? 성실함이었던 겁니다. 너무너무 성실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성실함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재능이 뛰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학문도 많이 못 배웠고, 그렇다고 물질도 많이 없고,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뒷배경이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인 겁니다. 베드로처럼 성실하면 돼요. 성실하면. 교회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직장 일도 성실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 전해지는 일에 그 성실함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 종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실함인 겁니다. 성실함. 그러잖아요. 종은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성실한 겁니다. 성실함. 어디에 내달아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선한 일에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에 본이 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발을 먼저 씻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이거 다 해라 저거 해라 그게 아니고 먼저 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남을 돕는 위치에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돕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항상 도와주는 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위치,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돕는 위치라는 게. 기도로서 돕고,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돌아보고, 정말 챙겨주고, 그게 돕는 위치잖아요. 또 돕는 위치라는 게 또 뭔지 아세요? 잡아보세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막 깊이 와닿는 겁니다. 깨닫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겁니다. 성령 충만해졌어요. 마음에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야, 저 형제님을 보니까, 자매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변하셨다. 그래서 요즘에 성령 충만하게 되셨군요. 그게 돕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돕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은요, 충만하게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경이 막 넓어지는 겁니다. 지경이 넓어지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죽기에 이르러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잖아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또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고, 직장일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후원자, 스폰서가 항상 주님인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런데 우리는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 때문에 못해요. 아직 이 아이의 학교를 다 마쳐야 돼요. 우리 남편 때문에 못해요. 우리 자매 때문에 못하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은 무엇인지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상주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요, 금방 지쳐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야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 위한, 정말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이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 위에 심겨왔을 때라도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겨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안 죽으면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그는 알고도 총종치 아니함이라. 알고도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치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를 곱게 양육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만히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버리면 나중에는 자식인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막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충성되게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시편 101편 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랬습니다. 충성된 사람,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살피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종의 위치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종이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라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크고 좋잖아요. 이 교회를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꾸며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교회만큼 아름답게 꾸며지고 지경을 넓혀서 주님 앞에 크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후포교회를 너무나도 크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오로지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세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가 올 한 해 꼭 100명이 채워져서 정말 그래서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한 한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376장입니다.